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안식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민학교 우리 행사를 치르면서 너무 귀하다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룻밤 자고 또 선생님 바쁘게 해가지고 어저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헤어졌는데 참 서민학교가 너무 귀하다. 근데 또 서민학교가 귀하니까 또 누가 귀하게 보이냐면 서민학교 선생님들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너스를 한 100만 원씩 드리려다가 천국 가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게 돼 있냐면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다스리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후대였거든요. 하나님 후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서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사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어쨌든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늙은 렘넌트들의 응답의 열매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송민식 선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니까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요. 그럼 이 아이 뒤에는 1000명이 있다는 얘기고 이 다윗은 정사와 건세를 전복할 강대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은 사실 기다리는 싸움이거든요. 기다리기만 하면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얘기를 했는데 유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부재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그 뜻이 비어져 있으면 시, 입을, 청. 무슨 말이냐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 뭐죠? 청, 입을, 견.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봐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해요. 시, 이, 부지기, 미. 그러니까 맛을 봐도 먹을 것을 먹어도 맛을 느낀대요. 뭐가 없으면 마음에 그 뜻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9천을 또 돈다 그래요. 9천을. 그러니까 백화점만 9천을 또 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9천을 또 도는 사람이 돼요. 교회 왔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한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뭐 엄청난 훈련을 받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고행과 수행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신자의 시작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믿어진다고 그냥 애뚱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1번에 보시면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곧 마음의 법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이 말은 영접이라는 말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가 믿음이냐?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내게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마음을 치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 믿음의 좌소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듯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이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주는 은혜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크다 적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저 장로님 믿음 크다. 저 권사님 믿음 크다. 저 성도님은 아직 믿어서 얼마 안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이 작다. 이건 다 우리들의 기준이지 하나님 모실 때는 사실은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중직자님들 사실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의 연역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못 믿냐면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가 아니에요.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죄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신자는 심지어는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불신앙의 배경을 살아요. 뭐든지 불신앙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 불신앙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옥 배경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때문에 하면 결국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성경은 이를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리고 또 흑암이라고도 말하고 거짓이라고도 말하고 결국 살인자가 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사실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문제는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불신앙으로 그 원죄의 상태로 또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왜 못 지으면 사람 탓하게 돼요. 현실 탓하게 돼요. 환경 탓하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거짓말이 다요. 그거 사단 때문이에요. 그거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임의와 아직이 있다니까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죄가 사함받았어요. 사탄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직의 상태도 있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 죄는 역사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탓하시면 안 돼요. 환경 탓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돼요. 또 영접하셨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 그냥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셋.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배우면서 새, 물고기, 짐승, 딱 구약에서 율법의 부정한 짐승, 누굴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신앙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 각종 귀신, 더러운 것, 새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다 우리 마음이에요. 다 우리 마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아들이지 말며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도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먼저예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후대들은 부모님 탓하고 또 어른들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단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핑계댈 것이 사라지고 믿음 안에 신념으로 지식을 안 가요. 왜? 받아들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뭐 하는 곳일까요? 예수를 얻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는 삶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최고의 영적 시스템은 뭐다?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는 뭘까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운동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 한 팀, 한 시스템이 결국 한 나라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말씀 운동할 수 있면서 현장의 문을 열 조장, 이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의 만남,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이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계속 만나서 뭘 포럼해야 될까요? 말씀을 포럼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안식일에 왔어요. 창세기 1장을 거쳐서 안식일에 왔습니다. 이제 7일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6째 날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7일째 날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저번 주 메시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복사본. 우상이라는 말이 복사시키다, 카피시키다는 뜻이었어요. 흉내내게 만들다. 여러분, 뭘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오늘 미용 캠프 가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시는 은혜예요. 아멘. 물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삶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들이 뭐를 뻗어? 그 자기의 손을 뻗는 거 가지고 종교 우상 숭배라 그래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스의 왕직을 흉내내요. 그게 정사와 건세예요. 겉으로 볼 때 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디서 순교하는 줄 아세요? 강대국 앞에서. 계시록 읽어보시면 나와요. 큰 바벨론 강대국 앞에서 큰 길 어귀에서 순교를 해요. 이게 정사와 건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세상 영웅,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또 뭘 흉내내죠? 선지자직을 흉내내요. 이념, 사상, 지식. 제사장직을 흉내내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우상 신전, 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우상에 수고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지요. 다 이루어지느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2절에는 마치시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일을 그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3절에 그 다음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똑같은 말이 써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마치고 이루어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뭘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축복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창조의 완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담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게 있어요. 아담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한 사람의 죽음이 모자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의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 유대인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책 열심히 보는데 뭐만 없는 사람들, 그죠?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안식일의 키예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뭐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요. 이 땅은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해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열심히 수고했더니 밭에서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요. 그게 구촌을 맴도는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 유교를 빌리자면, 불교를 빌리자면 열심히 사는데 구촌을 맴는다니까요. 부동산을 샀는데 10배 올랐어요. 근데 구촌을 맴돌아요. 만족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 구촌을 맴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김창옥 그 강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여자분들은 저기 구촌을 어디서 맴도라면 백화점에서 맴돈대요. 사지도 못하고 이게 막 다닌다, 이게 구촌을 맴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촌을 맴도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근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가 주시는 그 멍에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안식은 모든 것이 그치고 쉼은 없는 게 안식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을까요? 예? 그렇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서야 뭘 얻는다고요? 죽어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지어 주시냐면 십자가의 멍에를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상적 멍에는 무겁고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감정 죽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참자,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건 십자가 아닌 거예요. 죽으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예요, 성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 고쳐 죽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감정을 아무리 죽여도 죄는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혹시 점이라도 찍었을지언정 그게 예수님의 보혈에 피면 흑암은 유월되게 돼 있어요. 왜? 언약이니까.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막 참을 필요 없어요. 막 너무 기분 나쁘시면요 머리끼리 끄지 못해요. 괜찮아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괜찮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 분의 죽으심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이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 죄 문제고 불신앙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셨지. 그게 아멘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멍에를 짊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네 번째요.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슈브와 타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슈브는 고대 히브리어로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타브는 뭘까요? 이 타브가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있잖아요. 언약 또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언약은 베리트, 여기서 쪼개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십자가로 돌아와라. 진짜 안식은 어디로 돌아가는 순간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샤바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짜로 안식일을 찾으려고 했어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성경에 써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행동 지침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와라? 다 내게로 돌아와라. 어디로요? 십자가 돌아와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은 창세기 1장 2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샤바트, 내게 돌아오는 순간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돌아오는 순간 뭐가 되는 것이죠? 진짜 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일 거예요. 썸미답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인생을 두고 주신 작품이에요. 성도는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언로의 전진에 나가시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턴해서 돌아가시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후대들은 살아나요. 후대들은 살아나요. 가정 살아나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치유되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다른 것이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저께 밥은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께 돌아가면 이제 뭐가 올까요?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이 와요. 마쳤느니라 이 말이 와요. 완료라는 뜻이에요.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쳤느니라, 그쳤느니라, 복되게 했느니라, 내가 거룩하게 했느니라. 돌아가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루었느니라, 마쳤느니라, 아멘, 그쳤느니라, 복되게 했느니라, 그 다음에 뭐죠? 맨 마지막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쭉 합치면 이게 완성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의 안에는 완성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이란 단어가 워낙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어저께 저 이제 서밋하고 중간에 가가지고 어저께도 밤 10시까지 이거 준비했거든요. 책상에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뭐예요? 쉐바, 샤바트 비슷하지 않으세요? 쉐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언약, 맹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부활 세바. 그 세바가 바로 숫자 7을 말해요. 부활은 우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물에서 맹세하다, 우물에서 언약을 해서 그래서 부활 세바예요.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완전수 이런 말 하잖아요. 일곱째 날이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완전한 것만 있어요? 부정한 것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땅 만물이 완전한 것만 있어요? 부정한 것도 있어요?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왜 인정 안 하시죠? 왜 갈등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힘드셨잖아요. 부정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안식이 임하죠. 십자가가 임하면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 부정한 것과 완전한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한 주간이 완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가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가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의 법이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께로 한 발자국 돌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경축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경축하다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래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다. 이게 샤바트예요.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는 순간 뭐가 끝났다는 뜻이죠? 예?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몽골 가보니까 몽골 그 징기스칸이 앉았던 그 여기에는 두 가지 깃발이 있는데 깃발을 뭘로 만드냐면 그 말 꼬리로 만드나 봐요. 털이 이렇게 있어요. 털을 둥그렇게 말아놔요.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 말털을 꽂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전쟁 중이다. 흰 털을 꽂으면 이게 뭐가 되어져요? 그 땅을 정복했다는 뜻이래요. 이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 왕이 의지 않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적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서 나는 이제 왕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존경의 뜻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샤바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걸 경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첫째 날 우주 만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왕이 왕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이걸 선이라 그래요. 선, 토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자리가 어딜까요? 성에 써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8절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 번선, 충만,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 법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7절에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업으로, 후대로,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다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 샤하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게 뭐죠? 예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예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불신앙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뭘로요? 왕으로.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보좌가 하나씩 있거든요.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이전에 내가 앉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 누구였어요? 내 생각의 주인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물러나고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이 샤마예요. 샤마라는 말은 청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뭐가 낫다 그래요? 그 순종이 낫다. 그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예요. 잘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제사보다 나아 이런 뜻이에요. 그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내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왜 계속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면 내 감정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느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증거가 맞지만 증거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너무 다이나믹한 증거들 때문에 그 강사분들의 다이나믹한 증거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어가질 않아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알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알까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시가서를 읽고 있잖아요. 잠언서를 읽으면 간디나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읽어도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잠언서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 제목이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읽어요.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어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이 단어잖아요. 그렇죠? 실로라고 해요. 실로. 그럼 창세기 49장 50장 말씀 떠올라요. 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잠언서예요. 전도서, 지혜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철학이 된다니까요. 윤동주의 시를 읽어요. 윤동주가 부끄럽습니다 했었는데 결국 그 사람 마지막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여자 탄 얘기인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인가? 아니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한 얘기인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면 이 시가 어떻게 되어져요? 한결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의 철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자라는 거 이거 부럽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이거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거 이게 제 평생의 이면계약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신이 와요. 우리 주은혜교회 경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앞에 쓰면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문제 옛날에 그거 어떻게든 찾아가서 위로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샤마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은혜교회가 나와 오늘과 사명을 두고 나의 현주소를 찾아야 해요. 현주소라는 말은 나의 정체성,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걸 한마디로 줄인 말이 현주소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주소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아담의 현주소는 뭘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을 몇째 날 만드셨냐면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아담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안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흔들렸던 믿음이 완전히 떠나가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물질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아담의 현주소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여곡절이라는 게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요. 바다에 물을 빼버리면 거기도 골짜기가 있고 거기도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현주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지. 신앙생활 현주소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뭘로 지키고 있죠? 저희 교회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우리는 안식을 날짜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을 문자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캔 형상, 그 안식일의 현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식의 현상이 뭐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시면 월요일도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화요일도 안식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신학을 이상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날짜에 머물면 안 돼요. 사단은 날짜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문자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은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때 주고 싶은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자리가 안식이 된다고요.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안식일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안식이에요. 절기도 안식이 하이라이트예요. 안식일의 하이라이트가 또 뭐예요? 안식년. 안식년의 또 중요한 절기가 희년. 희년이 나중에 완성되면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안식년의 축복 누리들 좀 있습니다. 예배 현주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에게, 공격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죽어가는 자와 살리는 자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겠느냐?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내 시간을 멈추고 그날은 정말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혹시 어디 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름 적어드릴게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미용 캠프 가서 우리 고현사님이 저거 불러주세요. 명단 불러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다음 주에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이부 예배 드리지 말고 바닷가 가서 소라 잡아오자고. 그리고 한 팀은 저거 잡아오고, 그리고 당구 한 게임 치고 할렐루야. 고기 맛있게 구워 먹자고. 전 교인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에요. 그 안식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주소는 집중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제자의 현주소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다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렘넌트란 뜻은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는 뭐가 남아있는 것이죠?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네 번째,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으로 돌아오는 플랫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빛을 증거하는 파수망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 시그널 안테나를 갖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안식일의 진정한 예배. 138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예배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존직의 축복 누리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누리세요. 그럼 실제로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하나님 떠난 불신앙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393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 때 오지 마시고 우리 중지자님들한테 가시면 잘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3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주은혜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현주소를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넘어 8일 주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서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삶과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